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3절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여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또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18장의 후반부는 단지파의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단지파의 정탐꾼과 600명의 병사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 표현을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훔친 겁니다. 강탈한 겁니다. 그렇게 강탈하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 미가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냥 이 집에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를 회유합니다. 협박과 회유를 하는 거죠.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리고 이제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서 그래서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따라온 미가마저 여러분 협박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물건을 훔치고도 적반하장이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라이스에 도착한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내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여러분, 도적대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한가롭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빼앗는 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오늘 단지파의 일상이었습니다. 도적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현주소입니다.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여러분, 레위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의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에게 회유를 당한 레위 청년은 기뻐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 이 레위 청년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신에게 잘 대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정, 그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마저 다 헌신작처럼 버려버리고 이제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나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레위인의 이 모습,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실로의 회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때에 오늘 단지파와 이 레위 청년은 바로 이 라이스에 새로운 성소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롭게 만들어진 성소는 어떻습니까? 부패한 종교의 악취 만나는 것입니다. 온갖 신상들로 채워져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신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었을까요?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모세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 가문의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들을 훔쳐서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의 기준에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지러웠던 사사시대를 보여줍니다. 협박과 약탈이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인마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성소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던 이 시대, 모든 게 다 너무 어지러워졌고 무너져버린 그 시대를 그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어지러워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단지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딱 2세대 만에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도 그들의 이와 같은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명도 잃어버렸죠. 가나안의 땅 남부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들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이 흐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여지없이 오늘 이 단지파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을 쫓아서 세상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역시 이 단지파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벽에 이것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사명과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자비해졌고 그리고 잔인해졌습니다. 도적대로 돌변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땅을 훔쳐서 그 땅을 약탈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이 단지파의 모습처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세상을 화평케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새로운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바람들이,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그 다리와 허리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드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먹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장들을 지켜주셔서 이 한 달에 아버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가장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가정의 어머니들과 아내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가정을 잘 살리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살려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헌신을 통해서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꼭 지켜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잘 양육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 땅에 참으로 귀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또한 잘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마와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확산되고 있고 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이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이것을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은 더 나아지기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더 모든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는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복된 날이,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